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아마 잘 아시는 말씀이리라 생각이 됩니다. 비교적 보기에도 교훈이 명확해 보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이해할 때 큰 어려움은 없어 보입니다만, 오늘 본문의 교훈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 오늘 본문의 전후 문맥을 다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본문의 교훈이 윤리도덕적인 교훈이나 삶의 미덕 정도로 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앞단락을 먼저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본문의 비유가 시작되었던 출발점인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방금 읽은 누가복음 17장 20절 말씀을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임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21절을 계속해서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혹은 저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을 종합해 보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는 그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어떻게 나아가고 또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그 심령 가운데 이미 임하고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중요한 사실을 이들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오늘 읽은 18장에서 여러 가지 비유적 가르침을 통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과 가치에 대해 알려주십니다. 나아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지, 예수님께 나아가는 방법, 또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하나님 나라의 방법들을 알려주십니다. 바라기는 오늘 함께 본문을 살펴보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기준과 가치를 마음에 새기고 그 기준과 가치대로 예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열망과 또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를 소원하는 열망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겨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삶에서 경험하기 위해 예수님께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요? 첫 번째로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오늘 읽으셨던 본문 10절 말씀을 보시면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갑니다. 유대인들은 당시 오전 9시와 또 오후 3시에 공식적으로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도 이 관습을 따라 기도하러 간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별다른 특이점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11절과 12절에 기록된 바리새인의 기도 내용 중 11절 상반절에서 조금 이상한 부분이 보이는데요, 11절 상반절 보니까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는 바로 따로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무엇으로부터의 분리를 의미하는 말이죠. 심상치 않은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바리새인의 기도의 내용을 점차적으로 살펴보면 이렇게 해서 따로 서서 기도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우리 뒤에 기도 내용을 계속 살펴본 뒤에 다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1절에서 바리새인이 뭐라고 기도하시는지 한번 보실까요? 11절을 다시 보니까요, 바리새인은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기도합니다. 바리새인은 지금 자기 자신을 토색하는 사람, 불의한 사람, 또 간음하는 사람과 비교하며 그들보다 우월한 것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런데 뒤이어 다른 사람과도 자신을 비교하는데요, 누구와 비교합니까? 바로 자신과 같이 지금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온 세리와 지금 비교합니다. 바리새인은 다른 부류와는 다르게 세리에게는 지시대명사를 붙여 이 세리라고 콕 집어 자신과 비교합니다. 여기에 바리새인이 세리와 따로 떨어져서 기도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당시 사회 문화에서 바리새인은 가장 엄격하고 또 경건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또 존경을 받는 존재였습니다. 반면에 세리는 이 필요 이상의 세금을 착취하여 로마에 바치기도 하고 또 자신의 재산을 또 이렇게 착복하는데 혈안이 되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고 미워하는 부류에 속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두 부류의 사람, 즉 바리새인과 세리는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구역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바리새인은 성전 뜰 안 깊숙한 곳까지 들어갈 수 있었고 이 세리들은 보통 성전 안에 들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신분적인 그리고 종교적인 우월감이 바리새인의 마음의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이러한 우월감과 또 교만함은 12절에 기록된 나머지 기도의 내용에서 절정으로 치닫게 되는데요. 우리 1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아멘. 바리새인의 나머지 기도 내용을 보십시오.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저는 일해에 2번씩 금식했습니다 라고 합니다. 원래 그들이 따르는 구약성경 율법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한 번 대속죄일에 금식하도록 규정합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자발적으로 일해에 2번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7일 동안 2번 금식하는데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 월요일에 시내산에 올라가서 목요일에 내려왔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 월요일에 금식하고 목요일에 금식하고 이렇게 2일 동안 2번 금식한 것입니다. 또한 12절 하반절 보시면 소득의 11조를 드린다라고 지금 기도를 했는데요. 당시 바리새인들은 땅의 소산이나 소득에 대한 11조를 드리는 것을 넘어서서 자신들이 먹는 음식에 대한 11조도 드렸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바리새인은 율법의 규정에도 지나치게 엄격할 만큼 경건 생활을 이어갔던 것이죠. 이렇듯 바리새인의 엄격한 경건 생활이 낳은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 자랑, 교만입니다. 오늘 바리새인이 했던 11절과 12절의 기도 내용을 원어로 살펴보면 나 자신을 가리키는 1인칭 대명사가 총 5번이나 사용됩니다. 그러니 이것을 다 적용해서 읽어보면 저는 일주일에 2번 금식했고요. 저는 11조를 지금 계속해서 분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누구랑 분리합니까? 자기와 함께 기도하러 올라온 세리. 그리고 앞에서 자기가 지명하고 또 언급했던 토색하고 불의하는 그 사람들과 저는 다릅니다라고 계속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즉 바리새인의 경건은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는데 초점이 맞춰진 경건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얼마나 우월한가를 드러내는데 초점이 맞춰진 잘못된 경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바리새인의 잘못된 자기 자랑과 교만함으로 점철된 경건의 기도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을 하실까요?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14절 하반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의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당시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있던 사람들에게 아마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의 기도의 내용은 사실이었고 또 사회적인 통념에도 이 바리새인은 존경받아 마땅한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의 기도의 내용 중 거짓말이 없습니다. 진짜 일주일에 2번 금식했고요. 정말 소득의 11조를 엄격하게 드렸습니다. 거짓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봐도 존경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무엇이 그렇게 잘못되었는가 잘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14절에서 말씀하신 이런 반응,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반응은 바리새인을 도덕적으로 보나 사회적으로 보나 존경받아 마땅하다라고 여기는 세상의 기준을 완전히 뒤엎는 반응이었습니다. 이러한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넘어서서 예수님 도리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까도 읽었지만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대목에서 우리는 이 세상의 가치와 기준 또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기준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나 자신이 기준이어서 바리새인이 자기를 가리키는 인칭대명사 나 자신이라고 하는 그 초점을 맞춰서 나 자신이 기준이 되어 누구나 자신을 드러내는 일이 마땅한 일이고 그런 사람이 인정받는 것이 당연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 자신을 낮추는 사람,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기준과 가치가 세상의 기준과 가치를 뒤엎었던 또 다른 성경 속 다른 사건이 있을까요?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가나안 여인과 예수님께서 나누셨던 대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셨을 때 한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이 계신 곳을 향해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소리 지르며 귀신 들린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찌된 일인지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철저하게 무시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여인이 가나안 여인이었기 때문이죠. 당시 가나안 족속은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진 족속으로 여겨졌기에 유대인들은 말도 섞지 않고 상종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러한 배경 아래 예수님께서 가나안 여인의 외침에 침묵하시는 것은 당연한 듯 보입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보기에 무엇라고 말하겠습니까? 원래 유대인은 가나안 사람과 상종하지 않으니 저게 맞는 반응이지 라고 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제자들을 성가시게 했던지 15장 23절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저 여인이 원하는 것 좀 들어주고 돌려보내십시오라고 간청할 만큼 여인이 아주 집요하게 행동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집요한 여인의 외침마저도 무시하시며 거절하십니다. 어떻게 거절하십니까? 내가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라고 하시면서 거절하십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포기할 법도 하죠. 예수님이 2번이나 거절하셨으니 안 되겠다. 내가 이만 돌아가야 되겠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 22절 보면 무리를 뚫고 들어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절하며 자신을 도와달라고 간청합니다. 지금 벌써 제자들의 간청까지 포함하면 3번째 요청이죠. 이에 예수님께서는 자녀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 주지 않는다라고 말로 여인을 이 개에 빗대어 비수를 꽂는 말로 다시 한번 거절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아무리 상종하지 않는 가나안 사람이라지만 계속되는 거절 또 짐승에 빗대어 말씀하시는 것은 딸을 고치고자 하는 이 어미의 마음, 이 어머니의 마음, 여인의 마음, 절박한 마음을 잃어버리게끔 또 낙심하게끔 만듭니다. 그런데요, 이런 예수님의 말씀에 가나안 여인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매우 놀라운 반응을 보입니다. 뭐라고 말하는지 마태복음 15장 27절 보니까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인은 지금 자신을 스스로 개로 인정할 뿐만 아니라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십시오. 주님, 저 개 맞습니다. 그런데 주님, 가정에서 기르는 강아지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 먹고 자라지 않습니까? 저에게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십시오. 자신이 은혜가 꼭 필요한 사람임을 인정하며 자기 자신을 부인하며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여인을 향해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칭찬하시죠. 여러분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가나안 여인에게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하셨던 칭찬은 마태복음에서 믿음이 크다고 칭찬하셨던 유일하게 언급된 본문입니다. 가나안 여인은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알았습니다. 은혜 받을 수 없는 존재인 것도 알았고요, 하나님께 끊어진 존재인 것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은혜 입을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며 끝까지 자신을 낮추어 긍휼함을 구했고, 자신을 낮출 때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우리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베푸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나 자신에게는 내세울 만한 것이 없음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세상에서는 어떻습니까? 나 자신을 드러내야 존재 가치를 인정받고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기에 용이하지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은 자신에 대해 말할 때 대부분의 단어를 능동태로 사용했습니다. 아까 나 자신이라는 단어도 사용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합니다. 이것은 바리새인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의로운 존재로 여겼다는 증거이고 삶의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 되었다는 것을 드러내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바라는 신앙이 아니라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종교의 열심인 자가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초점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맞추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장차 완전하게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날마다 부인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해야 할까요? 우리 자신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을 만한 의로움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자격이 우리 안에는 조금도 없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의로움이 있음을 인정하며 나 자신은 무능한 존재임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는 방법이고 또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구주 되신 예수님께서 바로 이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과 기준을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셨죠.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 이것을 우리에게 밝히 말씀해 주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본체셨으나 그 모든 것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피조물과 같은 모습으로 오시되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자기를 부인하셨던 우리 주님, 그 주님께서 자기를 부인하심으로 우리가 영생의 복을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신앙의 초점이 오직 우리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님께로 맞춰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세상의 법칙과 이 세상의 기준을 따라 이 세상을 향유하는 데 만족하기보다 하나님 나라의 법칙과 기준을 따라 살아감으로 이 땅에 우리 가정과 삶터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삶에서 경험하기 위해 우리 예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요? 두 번째로 애통함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함께 읽으셨던 본문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방금 읽은 13절은 바리새인과 함께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왔던 세리의 기도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3절을 보면 자기를 부인하고 낮출 때 자연스레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 가지게 되는 마음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13절 보니까 성전 안 깊숙한 곳까지 들어와 따로 서서 기도하던 바리새인과는 달리 세리는 멀찌감치 멀리 서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아마도 세리는 이방인들을 위한 성전 뜰 끝부분 어딘가에 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실까요? 성전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장소도 보지 못한 채 저 바깥 뜰 끝쪽에 서서 멀리 서서 기도를 시작하는 세리의 모습. 바리새인과의 모습에서 다른 점은 그뿐만이 아닙니다. 13절 계속 보니까 세리는 곧바로 기도의 내용을 입 밖에 꺼내지도 못합니다.
그러면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지금 가슴을 치고 있습니다. 기도의 내용을 아직 입 밖에 꺼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멀찌감치 서서 그저 하늘을 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지금 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리가 자신의 죄로 인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할 사람이라는 것을 자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세리는 자신이 죄인됨을 애통히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감히 나아갈 수 있을까? 지금 그렇게 가슴만 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마침내 비로소 기도의 내용을 읊조리기 시작하는데요.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바리새인의 기도와 너무나도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이것저것 다 자랑할 거리들을 늘어놓았던 바리새인의 기도와는 달리 다른 기도의 내용이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여기 세리의 기도의 내용 중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말은 헬라어로 힐라스코마이라는 단어인데요, 보통 예수님의 대속을 가리키는 단어로 사용되었습니다. 즉, 세리는 지금 자신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덮어달라고 지금 가슴을 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세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내용은 앞서 바리새인이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며 기도했던 것처럼 당연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시 세리는 로마에 바치는 세금을 과하게 징수하여 동족의 고유를 빨아먹는 앞잡이로 여겨져서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았기에 차마 얼굴을 들지 못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마땅한 것처럼 보입니다. 어디 감히 죄인이 고개를 들고 기도할 수 있어? 라고 사람들에게 말을 들어도 지금 이상할 것이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리의 고백에 다른 사람들이 다 세리를 마땅하게 보고 있는 그 시점에 예수님께서 세리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아멘. 사회 문화적으로 볼 때 자신의 의를 자랑하는 바리새인의 기도도 당연한 내용이고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죄를 고백하는 세리의 기도도 당연한 내용이기에 우리의 생각에는 바리새인이 의롭다고 평가받는 것이 마땅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14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오히려 사회적으로 죄인이라 낙인 찍힌, 그리고 자기 자신도 엄청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세리를 의롭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의로움이란 행위적인 의로움이 아니라 바로 관계적인 의로움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저 이거 했고요, 이렇게 하고 있고요, 이렇게 했었고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관계적인 의로움. 저는 하나님밖에 소망이 없고 우리 주님밖에는 구원의 주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라고 하는 관계적인 의로움, 이것이 우리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의로움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고 행위의 주체가 되어 예수님이 필요 없이 의로움을 과시하는 사람을 의롭다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 자신의 무가치함을 고백하며 애통함을 가지고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자를 예수님께서 의롭게 여겨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진정 자기를 부인하며 자신의 죄를 애통히 여기는 자를 예수님께서 가까이 해주실까요? 14절 상반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14절 상반절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를 예수님께서 지금 가리켜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바리새인과 세리를 가리키는 말 앞에 각각 무언가를 가리키는 지시대명사가 쓰였습니다. 바리새인에게는 어떤 지시대명사가 쓰였습니까? 비교적 멀리 있는 것을 가리키는 저것이 사용되었고요, 그리고 세리에게는 비교적 가까이 있는 것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이것이라고 하는 지시대명사가 사용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지시대명사를 마주할 때 느낌이 어떠신지요? 누가 더 예수님과 가까워 보입니까? 누가 더 예수님께서 가까이 하시는 사람 같습니까? 바로 세리입니다. 사회 통념상은
그리고 사람들의 기준과 가치에는 바리새인이 더 의로운 사람이라 인정받을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가까이 한 사람은, 예수님께서 의롭다고 한 사람은 바로 애통함으로 나아갔던 세리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애통해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신다는 증거를 우리는 마태복음 5장에 기록된 팔복의 말씀에서 잘 알 수 있죠. 마태복음 5장 4절에서 예수님은 애통해하는 자가 받을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요, 우리 5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이 말씀을 원어적 의미에 더 가깝게 해석하면, 번역하면 애통해하는 사람들은 행복한 자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바꿔볼 수 있습니다. 무언가 그런데 말이 맞지 않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애통한 사람이, 슬퍼하는 사람이 어떻게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하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애통해야 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말이죠.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방금 읽으셨던 5절 하반절 말씀과 같이, 4절 하반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애통한 사람을 어떻게 위로하시는가? 그 한 측면을 우리는 위로하다라고 하는 단어의 뜻에서 좀 엿볼 수 있는데요, 위로하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두 개의 단어가 합쳐져서 생겨난 합성어인데요, 첫 번째 단어는 무엇 곁으로라고 하는 전치사 파라라고 하는 단어와 두 번째 단어는 부르다라고 하는 동사인 칼레오라고 하는 단어,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파라칼레오가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두 단어를 따로 떼어서 의미를 합쳐보면 어떨까요? 곁으로 부르다. 우리 주님께서 위로하다라고 하는 그 단어의 뜻에 어떤 의미가 숨겨져 있다는 겁니까? 주님께서 곁으로 부르신다라는 겁니다. 누구를요? 애통해하는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애통해하는 사람을 곁으로 부르십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게 가까이 오라. 여러분, 이게 위로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멀리합니다. 여러분, 셀이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본문이지만 예수님께서 삭개오 집에 들어갔을 때 밖에서 사람들이 수군수군 되지 않았습니까? 저 사람이 어떻게 죄인 세리와 함께 겸상을 하는가?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누구만 가까이 하셨습니까? 바로 우리 주님께서만 가까이 하셨습니다. 이것이 위로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애통해하는 사람의 고통을 외면하고 멸시하지만, 그래서 감히 하늘도 우러러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드릴 기도라고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밖에 기도하지 못하지만, 누가 그 애통해하는 자를 부르시고 곁으로 가까이 부르십니까? 바로 우리 주님께서 애통해하는 자의 곁에 함께 계십니다. 애통해하는 사람을 곁으로 부르시고 그의 애통함을 끌어안으시고 자신의 고통처럼 여기십니다. 이것이 바로 애통해하는 자가 받을 위로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애통함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애통함과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부정적인 이미지로 자리 잡아서 나의 죄에 대해서는 물론이거니와 이웃의 아픔에도 애통해하지 않습니다. 나 자신을 부인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이거 했고요, 이거 할 수 있고요, 이거 했었고요, 앞으로 이거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세상의 가치와 기준에서 부정적이라고 말하는 자기 부인과 애통함이 하나님 나라의 기준과 가치이고, 그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방법, 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눈에 보이는 경건 생활 그 자체라기보다, 내가 지금 무언가를 쉬고 있고 새벽 기도를 쉬고 있고, 물론 그 경건 생활 회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여러분, 그 경건 생활을 회복하기보다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은 나 자신을 십자가 앞에 부인하는 자기 부인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고, 나의 죄에 대해 애통함을 회복하는 것이 먼저인 줄 믿습니다. 이 두 가지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기준이 우리 안에 회복되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경건 생활과 경건의 습관이 회복될 것입니다. 내가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그것 깨달으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밖에는 소망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나 자신을 부인하기 시작하면 예배 자리로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왜요? 나는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만약 신앙생활의 시선과 초점을 나 자신에게 둔다면 주님께서 날 위해 베푸신 은혜는 감추어지고 내가 주님을 위해 했던 행위들만 남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나 자신을 철저히 부인하고 애통함을 회복하여 신앙생활의 시선과 초점을 예수님께 둔다면 예수님께서 날 위해 베푸셨던 은혜만이 우리의 삶에 남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계십니까? 혹간 우리의 삶과 신앙이 분리되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고 그저 하나님 나라가 죽음 이후에 장차 우리가 들어갈 그런 나라로만 느껴지지는 않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자기 자신을 철저히 부인함으로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애통함을 회복함으로 예수님을 의지하여 우리가 딛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도 지금 현재에도 세상의 가치와 기준과는 상관없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매 순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